지난 1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생애를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칫 공허한 말로 그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그의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너는 네 형제들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있던 말씀인데 무엇이 새롭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독특한 점이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어려운 범위를 정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방식이 원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이 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네 몸처럼 사랑하고 이 세 계명이야말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보다 더 무거운 멍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의 비밀이 그리고 실현 가능한 길이 네 몸같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이 정말 내 몸같이 느껴진다면 당연히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헤겔은 내 몸같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사랑은 타자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랑은 타자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실제로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보다도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식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보이신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겪는 고난과 죽음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휼함으로써 우리의 사정을 보고 너 왜 그러냐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라고 말해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그 마음같이 알아주는 사람의 사랑이야말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내 몸처럼 느끼는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분리됨입니다. 분리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면서
너의 사정이 나의 사정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가인이 놋 땅에서 쫓겨난 것은 사람들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락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다가도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 판단이 달라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선악과의 정체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을 내가 아닌 판단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만나도록 회복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알려지고 아심바 되었다는 것이 참 사랑의 출발이고 참된 화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사정을 체휼하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인식한 것이 공동체에서 무시되는 별 볼 일 없는 소자에게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의 효능을 말하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바벨탑의 저주에서 벗어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이 바로 나로 알게 되는 자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처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숨은 혼의 목숨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푸시케, 즉 혼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혼적인 생각, 나의 기준과 판단과 요구가 내려놔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나와 분리할 필요가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알수록 다른 사람의 사정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내가 아픔을 겪을수록 다른 사람이 깊은 곳까지 만지게 됩니다. 서로 깊은 자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는 나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 역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있었다면 나도 같은 일을 겪게 되고 같은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작은 그릇에 담긴 경험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판단이 그치고 내 이웃이 내 몸으로 알아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 나도 그 자리에서는 너처럼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